신실하시고 주의 백성들 택함받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목자와 같이 주의 또 양무리들을 또 쉴만한 물과 풀어서 잡으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또 은혜 아래 주의 이름으로 또 모여 싸우니 오늘도 성령 충만한 또 역사를 저희들에게 또 부어주시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할 것,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또 여러 또 인생에 또 매듭이 풀어져야 될 일들 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고 또 문제의 또 열쇠를 갖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또 나아갈 뿐이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또 신앙을 또 갖게 해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우리 또 교회 또 성도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긍휼과 또 사랑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믿음을 주시길 또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또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 더욱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47장 1절로 7절 말씀 드렸습니다.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엎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47장은 바벨론, 즉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처녀딸 이 바벨론이여.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도시나 이 국가를 처녀나 딸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곳이다 이런 또 의미로서 이 도시나 국가를 이제 딸이라, 또 예루살렘도 딸이라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나 그런 도시를 처녀 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 갈대하여 바벨론이 갈대아 지방,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이제 못할 것임이라. 그것은 이제 네가 이제 보좌에서 내려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제 강을 이제 건너라. 이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이제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져서 노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바벨론의 이 귀족들, 귀부인들은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옷을 입고 또 이제 이런 이 강을 이제 건널 때도 이제 사람들에서 이제 일종의 가마를 타고 이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는 강을 건너라. 이 노예들은 이 가마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므로 치마를 이제 걷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이 포로가 되고 여주인에서 이제 노예로 전락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을 이제 세울 때는 엄청난 노력과 많은 희생이 이제 따르면서 이런 제국이 이제 등장하지만 사라질 때는 한순간에 이 바람처럼 이 또 제국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또 이 땅의 제국과 나라는 바로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또 로마나 또 그리스 또 바벨론 또 애굽 모든 이 막강한 제국들이 다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것,
이 바벨론은 바로 신약 시대에 오늘날의 이 세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순간 다 어둠 속으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5절 보니까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흑암으로 이제 들어가라. 그 존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연고가 이제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나의 도구로 사용된 그런 민족에 불과하다. 다 바벨론이 이런 막강한 제국을 또 이루고 수많은 나라들 점령한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그들은 사용이 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채찍으로 도구로 사용했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이 유다 백성들 아주 무자비하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또 무겁게 메우며, 늙은이는 가난한 자들의 또 연약한 자들의 대표로 있는데, 이런 연약한 자들을 네가 이제 무자비하게 아주 고통을 주고, 그래서 네가 영영이 7절에 여주인이 되리라고, 이제 자신의 이런 제국은 세상 영원히 있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의 이 극치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히 학대했던 것, 다 이것이 그들이 망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또 택한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또 공격하고 심판하는 세력은, 또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막강했던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힘을 주었을 뿐인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또 욕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훼손하는 그런 일을 했기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또 망하려고 도전했던 모든 이 악의 이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결국 이런 심판, 이 심판은 영원한 이 심판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막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백한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